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읽어본 말씀 중에 퀴즈 하나를 잠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는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일반 상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주 기초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7사람을 택함을 받았는데요. 7사람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받으면서 이 세움을 받은 그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보기를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장로, 2번 집사, 3번 권사, 4번 모른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분이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2번 집사로 직분을 받았다. 많은 분이 되셨습니다. 3번 권사로 직분을 받았다. 권사님 중에 한 분 안 되십니까? 4번 모른다. 4번 혹시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4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신데요. 네,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시다 끝내는 내리셨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사도행전 6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집사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이네들에게 사도들이 일을 맡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이제 이들이 받았으니까 아마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만을 할 뿐입니다. 대신 사도행전에서는 이네들이 이 집사로 세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 어떠한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그럼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느냐, 어떠한 직분을 감당했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스데반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전도하러 나갔던 그러한 자도 보여주고 또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당연히 집사로 세웠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맡은 일은 있기 때문에 집사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에 정확한 표현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임직 감사 예배를 행함에 있어서 장로 장립이 있었고 집사 장립이 있었고 그리고 권사 취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직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임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계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무다. 어쩌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봉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꾼이 이제는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일꾼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만큼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변화를 가져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변화의 책임이 있고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새로운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이 계기를 통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먼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처음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특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6장 1절의 말씀은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5장 4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6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그리스도다라고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바로 그때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교회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예수를 전하는 것을 지금 이 6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단순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5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때리면서까지 예수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 옛자의 그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과 역경에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그 열매랄까요? 이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는 조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뭔가 불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결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아졌는데라고 하면서 말끝을 지금 우리들에게 흐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많아졌는데라고 하는 이 정확한 말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자의 수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많아진 것만큼 또 무슨 문제가 이들 가운데에 생겼다라고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6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떠한 단어 하나가 튀어나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바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일 때마다 그들 모임에 가보면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고 떡이 넘쳐났던, 날마다 서로를 먹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가 더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날마다 모이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항상 부흥이 있었다. 교회가 커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게 사실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공회에 협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비롯되어진 이 질투가 먼저 자리 잡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제가 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좀 싫어하는 그런 감정, 또는 이것이 최대한 입으로 나온다면은 입술에서 조금 이 투덜투덜 하는 것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수롭게 넘어갈 수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원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대로 신광야에서 보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전 말씀에서는 뭐 물도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누구에게 원망했느냐? 사실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도 똑같은 단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 그 원망하고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12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난 후에 보고를 하고 곧이어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단순히 원망이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작은 아픈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도 차버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원망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은 사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성도들이 됩니다.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구제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있어서 제외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뻔한 과부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교회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래도 먹고 사는 그쪽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들에 대해서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냥 이 구제하는 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은 조금 더 고상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구제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 보시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좀 우아하게 구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서 표현을 했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것,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도 동일한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곧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하고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말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1절에서 보여주는 바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인하여 원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한편으로는 이들 가운데에 불거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행하는 그 어떤 일, 성도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지느냐?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어느 특정한 사역자나 목회자가 하는 일만이 사역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도 다 사역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말을 6장 1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은 누가 하는가? 사역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사역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고 나는 사역자가 아니므로 사역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음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역자는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은 나는 절대로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라도 사역자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보다 명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다, 즉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마저도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이러한 동등한 의미에서의 이 가치를 지닌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쩌면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적어서 또는 너무나 작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규모에 있어서 큰 것을 사역이라고 그러고 작은 것을 일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가 동등한 가치 속에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지 속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당히 밝히면서도 또 남들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긍지를 가지면서 때로는 자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당당하게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므로 사역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초신자이므로 알지 못하여서 나는 사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신다거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내가 다 했던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젊고 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온갖 생각은 어쩌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역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다시금 사역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어찌 불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그 결말이 좋은 결말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좋은 결과만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확대되면 이제는 현대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 어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세상의 모습과도 같이 나쁜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세상도 하지 않는 그 이상하거나 나쁜 짓들까지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쉽고도 아주 간결하고도 아주 짧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심지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고의로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답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렇게 만든 그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롭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원망의 문제는 구제의 일을 어쩌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의 책임은 일의 실무를 맡은 이 히브리파 성도들의 소홀함 내지 무관심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이유야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상황을 너무나 쉽게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가 아닌 어쩌면 성도들의 분주함이나 때로는 성도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사역에 전념치 못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너네들 책임이다라고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또한 말씀에서는 분주함과 이 무관심에 대한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시면 그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성도들은 책임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책임 있는 자신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소홀함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간단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나 분주합니다. 물론 사회가 분주하다 보니까 삶이 분주해지고 삶이 분주해지니 성도와 교회 또한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분주함 위에 세워진 그 어떤 것도 분주함 위에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주함이 일의 완성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유 속에 들여다 보아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점과 단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유 속에 완성의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마저도 사실 들여다볼 여유가 한국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가고 있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자신들의 길만을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감내해야만 그러한 관계만 부각될 뿐이지 동력자라는 관계는 고사하고 동력자 의식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지시와 강요와 그리고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순종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이를 바로잡을 엄두조차 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의 문제는 어쩌면 또한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는 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쁨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곧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의 현장에 그 사역을 펼쳐야 될 성도가 없습니다. 바빠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역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니 소홀함이나 무관심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드러내야 될 일도 드러내지 못하고 이름을 내야 될 곳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모두가 다 바빠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어쩌면 예배도 고사하고 아마도 천국도 이제는 바빠서 가지 못할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 번쯤은 해보기도 합니다. 이 바쁨의 해결책마저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분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 말이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바쁨의 문제보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쓰러지는 그런 교회가 분명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문제와 분쟁 가운데 쓰러지기 직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길은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 방법을 몰라서 오늘 또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준비를 했는데 답들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 12사도가 첫 번째 회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앞서서 사역자들이 자신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시간이 없었음에 대한 강조가 오늘 말씀에서도 은연중에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는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도 들어가 있겠지만, 아니 어쩌면은 자신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말씀 앞에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이기에 이제는 회개 이후에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른 곳에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있는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이 해결을 하기 위한 말씀만큼은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7명의 일을 맡길 자들, 사역자들 택하는 것, 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제안 앞에, 사도들의 말씀 앞에 이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제안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이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혹 느끼시는 점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원망,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사역이나 교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어쩌면 순수하게 내부적인 가장 큰 고비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그러한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하루가 아닌 며칠간 계속적으로 이어진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인간의 원망함을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원망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닿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번엔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사역자들과 더불어 사역의 풍성함의 열매를 맺어갔음을 우리는 분명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새 직분자의 세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편으로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분자의 세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변화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한 변화여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의 변화와 시설의 변화를 꾀하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되돌아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여기에는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 여기에는 찬양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입술로만 내일 기도에 나갈게, 모레 기도에 나갈게, 3일 후에 예배에 참석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양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월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500사랑망을 향한 힘없는 전진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필요 또한 분명히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의 채움마저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취해야 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하고 사회 생활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정말 기뻐할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샘솟을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하여 먼저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 기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말씀과 그 기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망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성도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수록 제자의 수가 더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역자가 누구이며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그 교회의 변화를 이제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의 책임은 직분자를 포함한 온 성도들, 온 사역자들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바뀐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그러한 책임자이자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